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한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세계복음화에서 산업인과 또 산업선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산업인은 복음 가진 산업인이에요. 산업인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응답이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오게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 인도가 뭔가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김동우 전사님이 장점이 있을 텐데 오랫동안 쫙 이렇게 보면서 찾았어요. 다른 교육자가 할 수 없는 장점이 있더라고. 사랑부 전문 사역 딱 찾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 철학기도회가 제가 구상하고 기도하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뭐 추천도 하고 뭐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임채빈 전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찬양과 함께 기도회까지 다 인도해라. 메시지는 목사님들 하겠지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워가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라. 임마누엘 부산교회 대학부 캠프를 2번 했는데 뭐 동서공과대학인가 있어요. 캠프를 한다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해에 우리 교단에 신입생이 입학하는 6개 학과의 다락방이 다 열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학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는데 화장품 학과도 있더만요. 신입생들이 학과 사무실이 제일 밑에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 꼭대기까지 올라왔대. 왜 꼭대기에 올라왔냐니까 꼭대기에 우리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거든. 그까지 올라와서 예수 영접하고 못 찾아가지고 못 찾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천사가 못 보도록 가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 학생들 거기 보내놓고 임마누엘 부산교회 금요일입니다.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남자 청년 하나가 교회 등록한다고 왔어요. 교회 등록한다고 오면 나는 울산인데 옆에 다른 교육자들 대학부 말고 교육자들 있더라고. 그거 붙이면 되는데 내한테를 데리고 와. 누가 데리고 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데리고 오는 거를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오셨냐 이랬더니 교회 등록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하러 왔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좀 시달리는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기도원도 가고 인천도 가고 이러는 중에 자기 외삼촌이 말이요. 니는 너희 엄마하고 부산에 살면 이분은 저 대구 쪽에 계신데 살려면은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임마누엘 교회를 가라 이래 찾아온 거예요. 등록하러.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하다가 신앙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을 영접해 봤습니까? 이랬더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봤대요. 그래서 그 단계 가도록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누가 봤더니 그 외삼촌이 한 벌써 30년 다 돼가지고 합동석에서 다락방 2단으로 밝혀야 되니까 2단 다락방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아무나 세울 수 없고요. 한국 교회사 유명한 분이요. 이상강 목사님. 이분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양심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단 내라고 밀어붙였던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이라. 양심적으로 이거는 2단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랬다고 개심죄로 면직당했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자기는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인데 조카에게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 어머니하고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복음 있는 교회를 가라 이 말이에요. 이상강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한국의 군대에 단체 세례를 이분이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인생의 자서전 책과 같은 책을 썼는데, 대한민국이 사는 길, 거기 보면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신앙 여정을 쫙 그려놨어요. 그러는 중에 한 챕터를 빌어가지고 다락방 이단을 조사하면서 조사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썼냐, 한국 교회사의 가장 큰 오점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단으로 정지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양심적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 좋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요, 지금도 큰 교단에서 다락방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목사님들은 이거 풀어야 된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해놓으면 되냐, 주로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풀면 그걸로 다 갚으리는데 안 된다, 그래 뭐 이런 실정인데, 문제가 올 때 저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찬양을 쭉 들으면서 자꾸 생각났던 찬양이 박종호 씨의 예수 이름 높이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보려고 따르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신,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시. 이런 내용이요, 굉장히 감동되는.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수 이름 높이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참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른 말로 복음운동. 이 시대에 많은 재앙이 있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을 만큼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될 답을 가진 교회가 참된 답의 대열에 있는 게 아니고 오답의 대열에 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답. 그 예수님이 질문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축복의 약속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며 엘리야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오답입니다. 한국 교회 세계가 어려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대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 목사님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왜 오느냐? 이 대열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신경을 굉장히 쓰는 문제가 젠더 문제입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무슨 법 때문에, 무슨 법이죠?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의 이름 뭔지 압니까? 심각한 문제거든, 솔직히. 저도 반대입니다만은. 근데 언제 한번 유 목사님께서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막을 수 있겠나? 막아지겠나?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막아지겠나? 이래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어떤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갔어요.
막을 수가 없어. 왜?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그 친구는 여탕에 안 들어가더라도 20가 더 큰 짓을 할 영적 문제 가진 친구예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막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국 교회는 이 대열에 서 있지 않고 이 대열에 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영적 문제가 온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안, 밖 상관없이 사람들은요,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 몰려들어요. 거기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로 다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걸 위해서 생을 걸어 헌신하고. 그게 뭡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울리는 꽹가리야.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꽹가리도 막 시끄러워요. 꽹가리. 그게 뭡니까? 아무리 많은 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눈물 흘리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는 유럽, 미국,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미 이른 거예요. 지금은 그쪽에는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 합니다. 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멸망밖에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타락 현장이에요. 천사가 왔는데 롯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남자의 모습으로 왔겠지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문화가 뭡니까?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예쁘장한 남자들 오는 거 봤다는 것이.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버렸는지, 손님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들 가지고 놀아라, 이 정도 돼버렸어요. 심각하죠.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지? 심각한 문제예요. 폼페이 화산 폭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점점 발전이 되어가는 사회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가장 발전된 현장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합니까? 부드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리를 깨뜨리는 영이다.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인데, 가장 큰 죄는 원죄인데, 그러나 원죄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짐승 수준으로 바뀌어버렸다.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렇지? 영리, 심각한 문제.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발전되어 가면 걸로 가는 거예요. 복음 없이 발전되어지면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 세계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유 목사님께 이거 안 막아질 거야. 성경에 보니까 말세 그래 된다 그랬어.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복음의 능력만이 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말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베드로, 바울 모든 걸 포함합니다. 초대교회. 세계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을 도전해서 승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앞으로 오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도 핑계대지 말라고 가장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델을 남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로마 정권이 장악한 시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역사에 가장 화려했던 헬라 문화가 장악한 시대입니다. 최고들만 모였어. 종교 중에 최고 독적이 누굽니까?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핍박 아래 있었어요. 거기다가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아무런 힘과 배경이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잡혀서. 사회에서 단절돼 버렸어. 이것보다 더 악한 조건이 없어요. 이런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내일 목사 안수 받게 될 저는 피델리아, 우리 이미 목사 안수 받은 프레디, 까르멜,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차별금지법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미 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과 세계사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우리는 영혼을 열고 그 상황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댈 거 없고,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이것을 해결해야 될 교회가 이 대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이 응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결단의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운 거예요. 부산에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캠프 한다고 이번엔 가지는 못했는데 목사님하고 소통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상이 남잖아요. 대학생들 포럼한 거 쭉 들었어요. 아,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캠프 때 분석을 합니까? 이유. 강자의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 그 세간을 넉타지 못할 거야. 전도 안 된다는 소리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시작을 분석부터 돼, 정확하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바르게 돼야 돼요. 2002년도에 시카고를 갔는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아들 들었거든. 한 명이 목에 핏대를 씌우면서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얘기하더라고. 개인 전도. 그 친구가 지금 우리 RTS 교수로 있는 손성지 목사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어. 근데 다른 애들은 전도 가까이도 못 가. 그래 눌린 듯이 듣고 있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전도와 현장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도, 세계복음화하고 자기 삶하고 따로따로 이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로 생각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서 응답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을 대상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조금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쪽을 자꾸 두드려요. 대학생들이 보면. 이번에 전도 대상 아무개. 왜 안 되느냐? 시간표도 안 되는데 자꾸 두드려 그걸로. 다른 데 준비됐는데 다른 데를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불신앙을 꺾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생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런 포럼 하면서도 그런 포럼 한지 몰라.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영접하는 친구도 나오겠지. 그런 식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는 눈부터 열어야 돼요. 그 힘을 회복해야 돼요. 대학 선교. 예, 앞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겠습니다만은. 자, 답을 가진 정인으로 설려면 세상 보는 바른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된 혼돈 흑암 공허의 핵폭탄이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 보셔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 혼돈 흑암 공허의 핵폭탄이 지금 떨어져가 버려요. 온갖 재앙으로 죽어가는, 신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함정 속에 빠졌는데 몰라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 파스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창조해놨다. 쉽게 얘기하면 빵구 뚫린 거라. 빵구 뚫린 건 다른 거로 안 채워지는데 그걸 채워보려고 온갖 거 쓰다가 카드 또 빵구 났다. 잘못 먹어가지고 위장이 빵구 났다. 그러니까 인생이 빵구 났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노아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귀신 들린 자가 장악해버렸어요. 노골적으로. 네피림입니다. 그래, 지금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열고 보니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모든 현장을 장악해버렸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지? 무너진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발전되어진 유럽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게 다 무너져 버렸어. 대표적인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 젠더 문제 아닙니까? 이데올리. 그렇지? 순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 영리가 되어 버렸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지으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늪에 빠져서 허죽거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지? 사단이 이제는 온갖 형태로 우상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속, 점술, 우상. 형태는 다르고 다양한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온갖 종교로, 우상으로. 나도 어쩔 수 없는 운명, 운명의 올무에 꽁꽁 묶였어요. 분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어. 영적으로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온갖 문제를 영적 문제인데도 분별을 못하고 육신 문제로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배경이 지역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잔치하고 또 잔치하고, 그걸 쫓으면 되는 줄 알고 채워지질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은 이게 계속 3, 4대로 떼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단이 만드는 올무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명의 올무.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유일한 답은 참복음과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아름다운, 그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정인되게 만들려고. 이번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에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참복음과 복음운동의 대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시대의 재앙이 몰려오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막을 길이 저기밖에 없는데 다른 대열에 서가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온 겁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가진 산업인, 보험 가진 산업인의 영적인 제사, 그게 삶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딛는 모든 현장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인, 산업선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이대로 그리고 오바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가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경제를 움직일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도 가버렸어. 감사하죠. 처음에는 큰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닌데 복음운동에 동참되며 인도받으면서 큰 재벌로 성장한 사람이 버리스가 아굴라예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 중요한 산업인들입니다. 이렇게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왜 망해갑니까? 사단 서밋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지, 심부름을. 사단 서밋이 어떤 길을 가느냐? 명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니 묵상의 주역이다. 모든 후대를
그지? 이 시대 문화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검토할 시대의 주역.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산들이 있는 교회. 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냐? 이방인이들을 없애버렸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라. 그게 무너진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새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건 그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다. 자, 세상은요, 말세가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온갖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말은 안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가운데로,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딱 하도록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삼원을. 지금 보니까 많은 랩런트들을 비롯하여 삼원을 하는 걸 쳐다보면요, 삼원을이 아니라 일원을이라. 하나님 준비한 응답 어디가 없고 전도 어디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일원을. 오늘 말씀만 있어. 그 온전한 오늘이 아니지, 그것도. 그렇죠? 삼원을 회복해야 돼요. 전부 보면 일원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영적 힘이 없어. 세상을 살릴 힘이 없어. 삼원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빛의 경제 있거든. 누가 빛의 경제를 회복했냐? 올바른 결단한 사람. 그럼 결단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게 결단입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육신적으로는, 겉으로는 갈대우를 떠났어. 그런데 내용을 쳐다보면 아직 안 떠났어.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결단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 떠났냐? 창세기 13장 14절. 온전히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게 결단이라. 드디어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답해요. 건축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라고 판단되는 거 무조건. 눈치 볼 거 없어. 바로. 담임 목사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먹으면 비하지.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해놓고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도 보고 있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해놓고 집을 안 팔아. 그런 말이 필요한 게, 그런 중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을 파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부담되는 눈빛으로 싹 바뀌었는데. 부담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아셔. 좀 믿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의식주를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삶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압이나 전투나 모든 걸 버린 자는 막 나옵니다.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팽개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고 맡겨라. 하나님께. 그러면 그거 믿고 맡기면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나 배로 축복하시겠다. 그 배로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신구약 똑같아요. 100배. 응답을 그걸 받아야 세계복음 하니까 100배. 그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부자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큰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문 있잖아요. 그리고 밤이 됐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문 열어놓고 있으면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막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밤에는 문 닫아요. 그렇다고 출입을 완전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옆에다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요. 한 사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걸 바늘기라는 문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늘기, 사람이 물론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낙타는 문제가 달라지지. 낙타가 그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지나가는 길인데 새끼 낙타든지 아니면 요즘 말로 접어야 돼. 접어야 겨우 지나가네. 그지?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이라 했는데 세상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얘기 하시면서 하신 얘기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너희 전토냐 하나님이냐, 너희 부모야 하나님이냐, 네 자녀냐 하나님이냐, 그 말이요. 우선순위. 그러면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로 응답 주시겠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는 100배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의 테스트.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을 놓고 하나님 난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응답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2장 1절 9절에 보니까 오늘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겠대요. 그렇지? 저는 이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울산에요, 많은 교회 교단들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잘 짓고 있나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안 돼야 될 낀데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세계 현장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한다는데 되나? 되겠나? 쳐다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통과하나 안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응답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메시지를 하시는 전도자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계속 그 메시지 따라왔어요. 이렇게나 오랫동안. 왜 그렇습니까? 건축은 전도 중에 전도기 때문에.
홀리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거. 영적 전쟁. 그렇죠? 7가지 기도 제목. 밀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저는 이 시대에 울산을 향한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필요하면 차도 팔고,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힘을 최대한 모아서 가야 돼요. 불신자들이 볼 때 감동하도록,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동될 수밖에 없도록 가야 됩니다. 1, 2, 3 RUTC. 1 RUTC는 모임이요. 그렇지? 그래서 1, 3, 8을 했던 겁니다. 2 RUTC는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 역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 60장. 3 RUTC는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막 영적 문제거든. 해결할 길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이런 응답이 필요합니까? 237 5천 종족 렘넌트들을 위한 거예요. 일어나 기치를 들어라. 랜드마크 세워야지.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우리 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아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필이면 임직식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중직자만 300명이라. 왜 뭘 못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다. 어떤 중심으로? 다윗의 중심으로. 대상 29장. 거기에 보면 헌당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헌당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자, 15개월 남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헌신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이스라엘이 원네스 되는 것이다. 오늘 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전 이스라엘이 렘드까지 원네스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는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성전 건축. 그 문이 열려지면 본격적인 영적 건축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본격적으로 여실 거예요. 그 시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쓰임받는 주역 되시기를, 산업인은 산업인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산업선교와 산업인의 축복이 임마누엘 울산의 모든 산업인에게 또 모든 성도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